오늘 성경 10절 마지막 구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많이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가져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생각 말고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다른, 그러니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하루에 좀 어느 정도의 조금의 시간은 그래도 좀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 허락하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루하루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또 인도하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맡은 바 각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그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주의 일도 감당하면서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믿음 생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삶의 모습, 각자의 생업을 위해서도 살고 또 그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때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한마디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또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도 버거워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교회 가운데서도 일꾼을 찾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은 것도 이전에는 주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는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직분을 맡으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직분을 고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은요 감당하기 이 땅에서는 정말 버겁지만은 그 사명의 그 분량과 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의 상급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의 상급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 상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새 힘 얻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요 스스로의 자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혼자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또 각각의 순서마다 그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땅의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맡기십니까? 그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하늘에 대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행하는 이유 자체, 의미 자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공부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가지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 또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나누는 것들, 바울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해외 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을 사다 줘요. 그럼 좋은 거라고 사다 주면 받는 사람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한참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뭐가 보여. 근데 누가 준지 몰라. 사는 사람은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주면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손길과 중보기 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요, 그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그 소중한 가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고 나아가는 것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도 내가 아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고, 이 구절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주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때에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로 받는 거. 야,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고 정말 그 주님의 허락하신 뜻, 인도하심,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각박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말세에 대한 징조, 주님 오심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또 세임 없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 뭘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과 또 하루하루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들, 주어진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힘든 일 겪다 보면 하루하루 그냥 별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감이 마땅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바울은 수많은 어쨌든 거짓 사도들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계속 모함을 받잖아요. 안 한 것을 했다라고 하고 한 것을 안 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모함에 시달립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를 전하고자 했을 때에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건 뭐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또 거리낌 없이 전하는 거. 그러니까 좀 시대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항상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대적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항상 이 정치인들 잘하는 게 이제 약점 찾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약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나아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직분에 거리끼지 않는 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에 그 텐트 메이킹을 왜 했습니까? 최대한 성교배 받지 않고 스스로 자비장성 왜 했어요? 바울 사도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거 복음 전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헌신.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이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보험 전했으면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행한 거. 왜냐하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이름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각자의 직분들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직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불러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100% 다 그 직분에 어울려가지고 주셨는가? 아니죠.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믿어주신 거라니까요. 직분을 주신 것 자체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믿어주셔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믿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다 보면 또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죠. 주의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다들 뭐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목회하면서도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의 순간이 만약에 이제 좀 찾아왔을 때에 어렵다고 해서 좀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오늘 조금 그 마음이 좀 힘듭니다. 오늘 밴드에다가 오늘 예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자로서 서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좀 계속해서 어려움과 그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신앙 양심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 양심에. 이거 뭐 힘든 데만 아닌 척 하면서 이거 막 설교하는 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최대한 예배 전에 예배가 자주 있네. 예. 뭐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인생 참 쉽지 않구나. 이거 생각할 여지와 틈이 사실 길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신앙적인 어떤 슬럼프나 어떤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있고 교회의 어떤 그 목회자로 있는 것 자체가 전혀 덕이 안 되고 유익함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면 이제 그만둬야죠. 자리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어떤 사명의 자리 또 목회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한다면 정말 직분에 합당한 자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뭐 주의 일을 100%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직분 자체가 비방받지 않고 저렇게 하려면 저 목회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쓰임 받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움을 느끼는 이때에 정말 그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터진 뚝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맡은 바 직분이 고난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직분 자체가 또 목회자로 선지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사람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또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주님께 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주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먹고 사는데 가치를 거기에만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게 무가치 하는 것이 돼버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나에게 주의 존재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교회에서 광염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맡은 바 직분을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그 선물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애를 감당하는 게 선물이 맞습니까? 선물이 맞는가? 그 귀한 것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사명이 귀한 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귀하니까 그분의 일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귀한 분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귀한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셀 리더 모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제가 평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70 넘으면은 그 지식의 평준화가 이제 더 심해집니다. 뭐 초등학교 나오나 박사학위 있거나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다? 80 넘으면 이제 건강의 평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루하루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좀 시간을 보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보내고 남길 수 있는 것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 일에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극한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적당한 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뭘 별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고난과 어려움이 이게 딴 얘기예요. 딴 세상 얘기. 근데 사명대로 인생을 살려가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비슷하게 몸 아픈 게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물론 둘 다 힘들죠. 몸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느끼는 건 더 정신적인 피폐함과 고난을 더 어려움을 더 크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려면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누리고 싶고 편안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대 군대 휴가 나온 동생이 핸드폰인가 컴퓨터로 고스톱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따라하다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철회하는데 이렇게 화투장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좀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요. 뭐 게임하는 거 다 게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쨌든 시간 보내고 다 좋아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뭐 가고 싶은 때로는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좀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다들 보면. 근데 절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맡은 바 사명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안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천해서 4절에 보면 자원해서 견디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래도 신앙인이면 예수님 때문에 좀 삶에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을
야,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래도 삶의 여정 가운데 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도 좀 있지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복음 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런 고난까지도 또 감당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의 빚진 자. 결국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요, 내 자랑과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주님이 우리를 주를 위해서 대단하고 거창하게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았으면 그냥 이후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사망 권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세임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노년에 가서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상급이 없어.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은 나눠집니다. 물론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상급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6절 보면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사랑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향과 성품이죠. 결국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생각하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것들 결정할 때 환경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한 번쯤은 좀 급하고 오래 걸려도 마음이 되게 급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급한 마음이 있어도요, 좀 내려놓고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 가지고 한번 정말 씨름하듯이 한번 버텨보세요. 이 순간순간이 되면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줄이고 한 번 발 잘못 내디디면요, 이 회복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한 번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실수를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묻고, 처음에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묻고자 하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의 감동이 생각나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통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역사하신지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물어야만 합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이제 기도의 응답도, 그 기도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자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묻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묻지 않고 주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시고 나타나셨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도요. 몰라요. 우연적으로 된 건지 그분이 일하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뭐 해결해야 될 것들 시급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데 주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까지라도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결정해놓고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계속해서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기다리질 못해요. 잠깐 묻다가도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빨리 그냥 셔터 내리고 혼자 결정합니다. 그거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묻는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광이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었대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으면서 복음 전할 때가 있었고 욕먹으면서 복음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절 후반절 이야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누구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을 속이는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의 순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바울이 거짓된 거 전하는구나. 하지만은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된 자,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이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조 집사님 고조부 이름 기억나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우리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유명한 자다. 내가 누구냐. 사회적인 포지션, 학력 수준, 돈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유명한 자, 무명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보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저 사람 소유하고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정체성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선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맡은 바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 하나를 근심해야 되지 나머지 우리가 근심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으면 이거 속는 거죠. 속는 거. 요즘 무슨 일로 근심하십니까? 그 근심하는 일 주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심한다는 건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힘을 빼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신뢰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존감,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조금 안 되면 그냥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일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이기돈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 얘기하잖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그냥 이거 통장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근심할 필요가 없어. 할 게 없잖아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자는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부유하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자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부유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꼬드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꼬드린 거 우리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100% 다 눌려가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많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맨날 쫄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거 주셨음에 대해서 받은 게 많아요? 못 받은 게 많아요? 괜히 이거 오래 기도했는데도 못 받은 거 가지고 주님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기도응답 안 된 거 붙들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그 좋은 기억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응답 안 된 거 계속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만 더 생겨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상처만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은 걸 붙들어요. 응답 받은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안 된 것보다 응답해 주신 게 훨씬 더 100배, 1000배는 많다니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가다 보면 소망도 생기고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괜히 상처받은 거, 관계성 가운데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힘든 것들, 뒤통수 맞았던 것들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만 생겨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심령의 어려운 점들도 이렇게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옆사람 한번 좀 쳐다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좀 가진 사람처럼 보이나요? 좀? 째려보지 마시고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저 사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집중하다 보면 받을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쨌든 우리의 삶은요.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게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것,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들,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또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에 갇혀 있으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슬프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사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인생이 정말 기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 향한 주께 헌신하다 보면 장고는 비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모으고 쌓아놨겠지만 그래도 좀 더 흘려보냈는데 마음에 중심 두고,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누가 우리가 뭐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힘써보자. 주님 기뻐하시는 행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시고 맡은 바 사명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각자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소중한 직분들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직분들 하나님 선물이구나.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부담과 고난과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흘리는 눈물, 고난과 어려움들,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 주께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또 세입었고 또 귀하게 또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사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맡은 바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새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